모세의 인생은 120년을 세 단위로 40년씩 끊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3분의 1 후반기 40년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반기와 중반기 두 번의 40년을 극에서 극으로 이끄시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의 초반 40년을 우리가 흔히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40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의 문턱까지 데리고 간 그 위대한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금 의미를 둔다면 그 전 40년 중반기에 양치기로 살았던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준비되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리더십의 훈련을 받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초반 40년은 우리에게 중반과 후반 못지않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났을 때 임금의 명령으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강물에 던져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기면 부모도 또 곁에서 그것을 도와준 모든 사람도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 숨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아기인데도 얼마나 스마트하게 생겼는지, 멋지고 세련되게 생겼는지, 히브리서를 기록한 헬라어로는 아주 세련된 도시 아이로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어쩌면 깎고 또 깎은 것처럼 그렇게 세련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봐도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철부지 애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꼭 나를 가리켜 말이야 세련되지 않은 철부지 같다고. 뒤쪽 보고 얘기할게요. 저 사람 나이를 뭘로 먹었길래 저렇게 철부지 행동을 하나, 전혀 어른스럽지를 않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악인데도 남자는 남자답게 생기고 여자아이가 아주 악인데도 멋진 여인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봐도 너무나 멋지게 생겨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길 만큼 그렇게 잘생긴 아이였어요. 게다가 오래 숨길 수 없는 게 목소리가 우렁차서 아마도 멋진 바리톤이나 테너나 웅장한 베이스 소리로 울었을 거예요. 마치 동굴 속에서 큰 항아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목욕탕에서 노래 부르면 누구나 다 성악가가 돼요. 울림이 굉장하지요. 모세는 태어나서 생김새에다가 목소리에다가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 위에 띄워놓고 이제는 가라앉으면 죽는 거고 떠내려가다가 뒤집혀도 죽는 건데, 바로의 공주가 지나가다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냥 동물의 소리처럼 보통 아기의 소리 같으면 아이고 누가 죽든 말든 어느 집 아기든 내가 뭐 상관할 거 있어. 그런데 아기의 목소리도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담겨있는 아기를 보니까 이게 히브리인이 버린 아기임에 틀림없는데 아버지인 임금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공주가 이 아기한테 홀딱 반했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는 이 아기 어떻게 죽게 놔둬? 공주도 자기 아버지에게 잘못 오해받으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아기를 집으로 안고 들어왔어요. 부모가 반할 만한 아기, 공주가 아무 관계 없는 이 아기를 보고 반할 만한 아기, 이렇게 잘생긴 아기예요. 그렇게 해서 궁중에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컸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당시 이집트의 임금이었던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이 공주만 하나 있었고 공주에게도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계 대제국의 가문을 이어받고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적통으로 4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다음 임금은 틀림없이 모세 한 사람, 경쟁자 없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가 애굽에 왕이 되기 위하여 훈련받았는데 유약하게 공부만 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천문지리 지식 다 섭렵하면서 칼을 쓰는 법, 주먹을 쓰는 법,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수많은 무술들을 다 배웠을 거예요. 40세가 되었을 때 군인을 한 주먹에 때려서 죽일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벌이 새끼를 낳을 때 일벌과 왕족으로서 여왕벌을 따로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잘 아시죠? 종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왕벌은 그냥 다 똑같이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되면 다 벌이 되는데, 똑같은 벌 중에 애벌레의 시절 다음 여왕이 되기 위하여 여왕벌이 선택해서 그 한 애벌레에게만 먹이는 게 있어요. 그것을 먹는 애벌레는 일벌과 똑같은데 먹는 것이 달라서 여왕벌로 크는 겁니다. 그래서 여왕벌이 다음 여왕벌이 될 애벌레에게 먹이는 특별한 음식이 왕을 키우는 음식이다. 그래서 로얄 젤리라고 그래요. 인간들이 그걸 알고 로얄 젤리를 뺏어 먹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공주에게 선택되어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로얄 젤리를 먹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정서적으로, 그리고 그의 영혼 깊숙이 애굽의 종교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리더십 훈련을 받고 야망을 키우고 보장된 미래, 그리고 그 나라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세계 대제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혼자 합니까? 40세가 되도록 정관계 모든 인사들과 밀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군부에도 심어놓은 사람이 있을 테고, 경제계에도 키워놓은 사람이 있을 테고, 판검사 키워놓은 사람이 있을 테고, 교육계의 어느 분야에든 모세의 사람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과 요즘 말로 네트워킹, 소통하는 지도자로 40세를 살았을 거예요. 아무도 그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후견인이 되었고, 공주의 총애가 모든 사람들의 견제를 다 막았어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잠깐 눈 감아 주시죠. 신앙 양심도 좋고, 성서적 원리도 좋고, 십자가의 길도 좋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도 좋지만 이 땅에서 누릴 것 좀 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리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왕권을 잡아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폐위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고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유혹 앞에 스스로 변명하고 타협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타협안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다 거절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맨 앞에 모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쫓겨가서 목숨의 위협을 겨우 넘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자기가 형성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바로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선택의 순간,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고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그분에게 찾아와서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먹어야 살지. 굶어서 기운 없으면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못할 것 아니야. 그러니 이 광야에서 굶어 죽으면 누가 알아줘? 돌멩이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무도 모를 거야. 꿀떡하고 삼키고 나가서 기운 내서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돌은 돌, 떡은 떡. 사람의 생명이 먹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그래도 명예를 얻고 인기가 올라가야 당신 알아줄 거 아니냐. 이 유대 땅 변경에서 당신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누가 알겠나.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고 천사가 그 위험에서 싹 받아내리는 멋진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당신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니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시험하지 마라. 그래, 내가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다 넘겨줄 테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나에게 절하지. 한 번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 다 당신에게 넘어가는데 그럼 당신이 구원하면 될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예수님의 3번 시험을 이긴 거는 힘이 있어 이기는 것 아니고 지혜롭게 분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거절해서 이긴 거예요. 우리는 늘 뭔가 선택하고 얻고 소유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 이것이 고귀한 결단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 포기했습니다. 대제국의 권력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박수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돈을 많이 주시면 선교 헌금도 내지요. 돈을 많이 벌면 건축 헌금도 내지요. 먹고 남고 입고 남고 좀 여유가 생기면 장학금도 내지요. 이웃도 돌보지요. 관 속에 들어가서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한 벌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만큼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야 멈추겠습니까? 얼마만큼 품어야 배가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는 거절하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위대한 모세의 장점이었다는 것을, 그것도 제1의 장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런 타협, 이런 욕망을 통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질문하십시오. 변명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면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답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를 붙이고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핑계에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핑계의 명수입니다. 우리는 핑계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난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나하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핑계가. 결국 하나님 때문에 먹은 거죠.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유혹에 흔들려서 내가 먹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쉽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공주 그 아들, 왕자라고 하는 신분과 대제국의 풍요로움을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좋아할 텐데 오히려 자기 같은 혈통을 가진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바보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꼭 원칙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 그렇게 까다롭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공적인 설교에서 오늘 한 10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와서 아주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뭘 좋아하시나요? 자, 1인분에 뭐 한 10만 원쯤 하는 고급 호텔 정식하고, 자, 5천 원짜리 칼국수하고 어느 거 잡수실래요? 응? 저야 뭐 국수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호텔 뷔페 음식하고 5천 원짜리 칼국수하고 딱 먹을 기회가 있으면 뭘 선택하실 거예요? 호텔 뷔페? 그렇죠. 근데 호텔 뷔페에 가서 음식 딱 정찬이 나오는데 마주 앉은 사람이 이제 저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에요? 목사님은 설교가 왜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거칠어서 듣기가 싫어요. 목사님 표정 좀 어떻게 좀 잘 할 수 없을까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휘어서 염색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주일날 설교할 때는 뭐 분 좀 바르고 립스틱 좀 바르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양복은 몇 년 됐는지 촌스러워서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좀 한 벌 새로 맞춰 입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어려워요? 뷔페 음식 맛이 어떨까요? 근데 누군가 칼국수 사주면서, 목사님,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에 은혜 받았고, 목사님 그냥 별로 할 말 없어도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좋고 권사님들 좋고 교회 가는 길이 막 즐겁고, 자, 어느 쪽 음식 먹으러 갈까요? 제가 네? 칼국수 먹으러 가지요. 그래요.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먹느냐. 모세는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권력보다, 사람들과의 친분과 명예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민족과 사막길을 가는 걸 선택했어요. 40년 동안 똑같은 메뉴만 먹는 길을 선택했어요. 만나 먹고 물 먹고, 만나 먹고 물 먹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두 끼 세 끼 먹으면 질력이 날 텐데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저 천막 치고 자고, 일어나서 구름 기둥 움직이면 따라가고,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아무리 고된 인생길이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 길을 같이 간다라고 할 때 그 사막길이 즐겁고 행복한 길이었어요. 여러분의 부부에 가는 인생길이 그렇게,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가 가는 인생의 길이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정충단 교회 이름으로 함께 가는 인생의 길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사서 고생하네, 저 사람 젊은 나이에 왜 저렇게 교회 가서 맨날 구부리고 울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손해보며 인생을 살까. 그래도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건 단순히 음식 철학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포장도로냐 오솔길이냐 먼지 나는 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좋은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오르막길 내리막길, 먼 길 가까운 길 아무 생각 없어요. 그저 즐거울 따름이죠. 왜 포기하고, 왜 거절하고, 왜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믿음으로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든, 인생의 3분의 2를 살았든, 얼마만큼 살았든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써서 추구하며 살아온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내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만 더라는 환상 때문에 이미 3분의 1을 허비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포기한 애굽의 왕자의 명예와 애굽의 금은 보화와 애굽의 모든 인적 관계보다 더 좋은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를 비롯한 많은 역사와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서론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줍지 않은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봉사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그래서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믿는다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지 말고,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고 발음 세게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권사님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너하고 나만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지. 내 혼자 화가 나서 에이 하무게 그럼 없을 놈 하고 욕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곁에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귓속말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배신을 당하여도 아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 생활도 넉넉지 않은데 여러분, 왜 생활비를 쪼개서 적금 드십니까? 이자 붙어서 나오니까 적금 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먹을 것만 주지 힘든데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죠? 우리의 노후에 덕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노후에 든든하게 내가 떠나도 내 사명과 내 인생의 가치관을 이어받을 자녀들이 있음을 든든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내가 다 갚고, 오늘 내가 다 계산하고, 오늘 내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다 헤아린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는 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손해보고 억울해도 믿음의 도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오늘 어려운 중에도 시간을 내고 피곤한 중에도 내 몸과 마음을 들여 사역하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힘들어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금하고 내 속은 송곳 하나 바늘 하나 꽂을 데 없는 좁은 속이라도 하나님께 맡겨서 넓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닌 성령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용서하고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전환기에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가장 값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런 모세처럼 결단하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를 소유한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